다니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손에서 건져냈으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400번 정도 이상 등장을 한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말할 때, 나는 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명의 귀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내가 닮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위대한 믿음은 결국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닮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믿음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당시에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참 교만해서 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자신을 신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는 명령을 내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밑에서 흔히 말하면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포로로 잡혀왔던, 흔히 말하면 느부갓네살 그 시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당당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먹여주고, 나 때문에 먹고 살고, 나 때문에 좀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왜? 내가 흔히 말하면 지금 포로로 왔는데 내 신화도 만들어줬고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면 좀 겉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잘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절하라는 그 말에 뭐라고 그래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오직 자기는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1900년에 있었던 그 중국의 의화단 사건 때인데요. 중국의 어느 내륙 지방에 마을의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그 신당 앞으로 왔다고 그래요. 이제 군인들이 그들에게 우상하게 절하고 신앙을 버리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한 줄로 기독교인들을 쭉 세웠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절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이지도 않았고 그 우상 앞으로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절만 한 번만 해도 사는데 이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상도 되게 많아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닌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을 보다 우상, 즉 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혹시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그걸 누가 알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밥을 주고 자신을 신하로 삼았고 자신을 돌봐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게 사실 가능해요. 당장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분 다 때리치고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유현명 원사님 당장 때리치고 코너 부동산 때리치고 하나님 잘서 강현일 권사님도 일 특허점 간두시고 유니시티 다 간두고 하나님 섬겨라 와서 전도만 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쉽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결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선택을 되게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 당장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자녀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하는 일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 오실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너 하는 일 다 때리치고 해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을 포로에서 세워주고 먹여주고 신하로 삼아주고 느부갓네살 때문에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네들은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굳은 의지가 결국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녀가 됐던 물질이 됐던 아니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됐던 하나님보다는 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세 명의 친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을 뭐예요? 믿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들은 100%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99%, 99.9%가 아니라 100%의 순도 있는 신앙.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실까 말까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일하신다.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신들의 눈앞에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풀무불이 보여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펄펄펄 타는 그 불 앞에 자신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100%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여기 진짜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풀무불에 던져놓았던 사람들이 던지다가 죽었거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100%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재벌가 록펠러가 가장 성경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어요. 그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그가 말년에 11조를 관리하는 회계사만 무려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는 것처럼 큰 부자였었죠.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또 살았던 사람. 젊어서는 흔히 말했던 것처럼 그 금광 하나를 샀는데 그 금광은 금이 나오지 않는 폐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절망 가운데 그 폐광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다고.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그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폐광을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래요.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팔아. 하나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셔서 록펠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팠대요. 그런데 계속 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했대요. 팔 만큼 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더라도 더 팔아.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3개월 동안 금광에 더 깊이 팠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석유. 여러분, 금보다 더 좋은 석유가 빵 터진 거예요. 더 팠더니 무려 3개월을 기다리고 더 팠더니 금을 기다리고 팠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석유를 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금은 아니어도 뭘 주셨어요? 금보다 더 귀한 석유를 주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뭐라고 고백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줘도 내가 불에 탈지라도 나는 그래도 뭐 한다?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주면 믿겠습니다잖아요. 우리는 주면 믿겠습니다인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줘도 믿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안 줘도 믿겠습니다. 줘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줘도 믿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주면 근데 속상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뭐. 저도 당장 하나님이 안 주면 속상한데요. 안 주면 안 믿고 싶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데. 안 주면 하나님이 믿고 싶겠어요? 이 새벽에 오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100% 나를 안 살려줘도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전 참 이 다니엘에게는 위대한 세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여기 있는 나오는 분들이 우리 동탄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사실 같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거든요. 교육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같이 애써주는 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힘이 없으면 교육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게 힘들어요. 저하고 전사님이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겠어요. 오늘도 이번에도 정책 수련회를 하면서도 이 정책 수련하면 올 한 해를 잘 살아왔던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게 더 많다라는 게 사실 눈에 보여요. 정말 좀 더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내년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계획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좀 감사한 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게 1년을 살아온 게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어떻게든 이 새벽을 깨우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위대한 동역자였습니다. 주시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에는 위대한 사람이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세 사람의 귀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이 세 사람이 가졌던 그 위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오직 하나님은 100%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안 줘도 믿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